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지. 또 우리 성도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 5장 30절에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 지체는 손, 발, 눈, 코, 입 모든 것의 지체인데, 이 지체는 몸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모든 것이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을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누구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누구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누구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참, 이름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성민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이 시대에 성민교회에 보내신 것은 어느 교회를 세우라고? 성민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민교회를. 그걸 알아야 된다. 성민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크게 짓고 잘 지으면 시샘을 부리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다른 빌딩 짓는 데는 가만히 두면서 교회 지으면 와서 방해를 하고 돈 내놓으라고.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포크레인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공사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땅을 사서 내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 돈 가지고 돈을 들여서 지금 짓는데 무조건 와서 우리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에 가서 방해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험을 해가지고 방해를 해서 갈라놓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약화되고 없어지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몸을 세우고 자기의 몸이 우상이지요. 어떻게든지 그 몸을 예쁘게 하려고 이런 수술 저런 수술을 다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왕국 세우려고,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세우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애쓰고 애쓰는 것이 뭡니까? 자기 가정 세우고 자기 나라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니까 이놈들이 말이야,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각 가정에 작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중단시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 나라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유일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 세웠어요. 교회 세웠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다 마귀 세력이 점령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그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어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퀴핑인데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사로 쓰려면 교사로 준비시키고, 전도자로 봉사하게 만들려면 전도 훈련을 시키고, 성가대로 쓰려면 성가대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준비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해 가지고 와서 준비시켜 가지고 봉사시키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봉사 작정을 했습니다.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성가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가대가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데, 내년에 성가대 지우는 사람이 3명이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당천인데 말이죠. 교회의 OK 사역, 청소 사역, 제가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이 너무 수고를 해서 내가 저 한 줄을 맡고, 그 다음에 제1남전도 회장이 한 줄을 맡고, 그 다음 한 줄을 맡고, 우리 이영임 집사님이 제 한 줄을 맡아서 이제 하기로 하고, 제가 한 번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걸 맡아서 해야 교회가 깨끗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대충 하는 거 아는가 봐.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걸 아는가 봐. 못 믿은가 봐. 그 목사님, 우리가 3사람이 다시 이걸 맡겼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또 저분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또 이것까지 맡겠다고 그러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고, 또 밖을 향해서 OK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노력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저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과거에 아시리아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망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헬라에 의해 망했어요. 헬라가 로마에 의해 망했어요.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 망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라들이 다 있지만은 망하는 나라도 있고, 망하지 않으면 예수님 올 때에 세상을 다 심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은 주전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뜨인 돌이 말입니다. 돌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돌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무상을 쳐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 누군거니? 산돌 대신, 리빙스톤 대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반석이고 산돌이시요. 그래서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가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 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는 망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국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서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 하늘나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송가 351장 3절 보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사함을 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째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뭐요?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적게 말하면 작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요 센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지만 너희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염려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학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성전 지으라 그랬는데 짓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쌓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고 자기 집에다 갖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결심했든지 학계를 통해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우선순위를 하지 않으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허전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고 구멍 뚫어진 전대같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싹 빠져버린다. 그리고 집에 갖다 놨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 불어버리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반대로 욕심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학계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뭐냐? 9월 24일 성전지대를 쌓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학계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부터 9월 24일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바꾸면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꾸면은 오늘이 축복의 분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가면은요, 인생 금방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산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은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영웅 심리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는 거야. 모욕하느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려고 힘쓰지도 않았어요. 사울 칼 하나만 죽여버리면 빨리 왕이 되는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저 시골 산골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법궤 옮겼지요. 또 하나님의 집이 없는데 내가 백양목궁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면 제가 성전 자료를 모으겠습니다. 전쟁 가서 면류관, 그 왕이 쓴 면류관, 또 금그릇, 은그릇 다 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치고 사유의 금과 은을 바치고, 그래서 다윗이 바친 금과 은이 4,600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4,600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네, 시험해. 하나님이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너를 통해서 대대로 왕이 일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내게로 오면은 내 아들을 왕을 세우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지금도 너를 존귀하게 하고 내 아들들에게서 왕조가 일어나게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내 아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자신도 존귀하게 만들고 그 아들들도 존귀하게 만들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그 아들들을 견고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내가 견고하고 싶지만은요 내 마음대로 견고해집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건강해집니까? 내가 자손을 축복하고 싶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자손을 누가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세워주셔야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날 국민일보를 보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국민일보에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신원그룹의 창립이 50주년을 맞아가지고 국민일보에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한번 띄워줘봐요. 그거 보니까 이게 지금 목요일날 14일자인데 신원 이름처럼 믿음 경영했더니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죠. 그 신원이 믿을 신자 으뜸원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으뜸으로 경영했더니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신원이 그렇게 이름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참 이 내용을 보니까 6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안 섬사람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6살 때 동량을 하러 집을 나와가지고 떠돌이 생활된 거예요. 동량 너무 가난하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6살 애가 집을 나와가지고 동량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1973년에 회사를 시작하면서 회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6가지 약속을 했어요. 6가지 참 아주 귀한 약속을 했어요. 첫째,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어. 할렐루야.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쏙 들어. 할렐루야. 공예배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OK 사였고 암송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공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1년에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쏙 들어 마음에. 넷째가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다섯째,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떼고 기숙사비를 다 대겠다 그 말이에요. 100명을 보통이 아니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보니까 평생 100개 교회 이상을 세우겠습니다. 교회 100개 이상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과테말라며 이런 세계 4개 나라에 지금 공장이 세워져 가지고 성도가 5만 명이 직원이 5만 명인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가지고 지금 130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로님이 나가는 것이 신길교회요. 그러니까요, 그 성도가 말이죠,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사업도 번창되고 교회도 잘 되지 않아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면 복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해봐요. 한번. 벌써 부담돼 가지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하여튼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따라만 해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년에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평생 100개 교회 이상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업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아요. 신앙도 벤치마킹 해야 돼요. 신앙도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할 것 없이, 참 젊었을 때부터 이분이 27에서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50년을 하니까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교회 우선순위로 살아서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